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412장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예수님께 두 손 올려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가 성령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소중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와 모든 성도들이 저희들 곁에 있으니 또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저희 주변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감사의 축복들이 오늘날 저희들 일터와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 불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어 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육체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여름철 무더위 속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 짐에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께 의지한 채 응답받고 해결을 받고자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로 전해드리지 못한 많은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려야 할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 내용들이 이 시간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들어지는 기도 소리를 또한 들어주시고 이 시간 응답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해 듣는 저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저희들 삶의 터전과 가정의 생활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게 하실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감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리며 이러한 감사의 축복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 감사의 제단을 쌓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성도들이 초대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간절히 시간 원하오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김순분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3절은 다 함께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우리 김수문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죄와 죽음과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지나온 반년을 결산하며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을 채워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는 물질, 주님께도 드리고도 남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성전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또 심해집니다. 참 재밌습니다. 줄어들었다가 심해졌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남은 반년의 시간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개인적인가요? 네, 받아가시고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성전 지붕 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끝나자마자 이 장마가 딱 시작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스케줄이 계속 빡빡하다고 될지 안 될지 저한테 계속 그러면서 이제 미루다가 28일 날 한 건데 딱 장마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조만간 우리 속회별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PPT를 보면서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긴데요, 굉장히 깁니다. 파란 글씨는 제가 읽고요, 빨간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파란 글씨를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빨간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몸, 신체, 그리고 마음은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몸과 마음 둘 중에 중요한 것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정신, 곧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몸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파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굳세게 먹고 단단하게 먹으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정신줄을 놓는 순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몸에 대해서도 대략 400번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1000번이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그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타고난 기질과 본성, 성격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기도응답을 더디게 하는 4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근심, 낙심, 의심, 욕심 이렇게 4가지 마음인데요. 먼저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염려와 걱정, 근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가 쉬운데 이런 상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두 번째로 낙심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실망, 실이라는 말로 같은 단어와 같은 의미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지켜야 할 마음이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의심은 믿음이 없어서 지켜야 할 그 마음 주변만 겉도는 빙빙 맴도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4번째 욕심은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지켜야 할 마음에서 벗어나서 한쪽으로 치우친 왜곡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죠. 근심, 낙심, 의심, 욕심 이 4가지 마음은 상황과 환경, 감정과 성격에 의해 나타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음, 기도응답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저와 성도님 마음 안에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근심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욕심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마음은 내 신앙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마음이라고, 기도응답을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근심, 낙심, 의심, 욕심은 백해무익한 마음이라고 세뇌가 될 정도로 반복해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낙심, 의심, 욕심이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 중심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이작 윌튼이라는 영국의 수필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2곳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2곳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그곳이 2곳인데 따라합시다. 한 곳은 천국이고 또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역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순봉 권사님이 부른 찬양 가사처럼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의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역전시켜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세상적인 근심이나 낙심이나 의심이나 욕심이 생겨날 틈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놀라운 축복이 덤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독일의 한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한 부자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빵을 구워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이 일률적이지가 않으니까 큰 빵, 작은 빵 이렇게 만들다 보면 작아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큰 빵을 먼저 집어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소녀는 항상 가장 작은 빵을 맨 마지막에 집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어가면서도 그 부자 아저씨에게 항상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자 아저씨는 그 소녀를 참 기특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떠한 상을 줄까 생각하다가 다음날 빵을 구울 때 가장 작은 빵 속에 50센트짜리 금화 6개를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다른 아이들은 큰 빵에만 관심을 갖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그날도 맨 마지막까지 양보한 후에 그 작은 빵을 집어들고 그 아저씨께 감사의 인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녀가 집에서 빵을 먹다 보니까 웬 번쩍번쩍하는 금화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로 빵에 금화가 들어간 줄 알고 그 금화를 돌려주려고 부자 아저씨를 다시 찾아갑니다. 마음씨 좋은 부자 아저씨는 그 소녀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양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니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 마음, 하나님 마음만 그럴까요? 저와 성도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떡이 생기면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한 번 더 챙겨주고 눈여겨보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천국을 앞서 경험하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본 시편 13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마다 제사장과 회중이 교독해서 본 말씀입니다. 그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각 절의 앞부분 상반절을 읽으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의 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한 것입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 감사시인데 왜, 언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 저와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PPT를 통해서 읽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 읽으면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았듯이 끝절인 26절 말씀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지 나쁘게 악하게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하다는 것은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지 권위적이거나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고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알려주는 말씀을 신구약에서 하나씩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의 사랑 중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박한 일을 만나거나 생사를 건 문제가 생기면 전쟁과 같은 소용돌이에 휩싸이면 어머니도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저와 성도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제 신약에서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들의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 계십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돌을 주고 뱀을 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친부모 중에서도 그런 것을 주는 부모가 있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떡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과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결합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주시며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사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일상의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놓고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파란 글씨 제가 읽고 빨간 글씨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통해서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예.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며 삽니다. 높은 하늘과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과 숨 쉴 수 있는 공기 모두 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와 성도님을 위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람이 지금 강남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뭐 10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주면 아마도 성도님들은 엎드려 절하고 목이 닳도록 감사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평생 은인으로 여기며 보답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갑자기 나에게 강남에 있는 으리으리한 그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온 천하 만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는 그런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을 놓고도 감사하는 자만이 제가 앞서 예화를 들었던 한 어린 소녀가 누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남들도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감사할 거리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됩니다.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을 놓고도, 당연한 것을 놓고도 감사하면 됩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감사, 밤에는 달과 별빛을 주셔서 감사, 때로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주셔서 감사, 모든 일상의 삶을 놓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되고 신기하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일에 감사하다 보면 이게 왜 이러죠? 한 가지 두 가지 일에 감사하다 보면 10가지 20가지 감사거리가 생기고 삶 자체가 감사거리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여러 권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어떻게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예화가 있어서 그 예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단련하듯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훈련의 가장 좋은 도구가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작성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탤런트 김혜자 씨 다 아시죠? 전원일기에 나왔던 김혜자 씨에게 있었던 일을 예화로 들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013년에 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자, 죄수들이죠. 수감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강연에서
제가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에 1000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다. 다 쓰고 보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 라고 전하면서 수감자들에게 감사 노트를 써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노트 1000권을 교도소에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감자들이 감사 노트를 쓰게 되었는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감자 중에는 굉장히 세상에서 잘 나갔던 증권회사 사장님, 증권회사 직원들이 연봉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증권회사 사장님이면 엄청 잘 벌었을 것입니다. 그 잘 나가던 증권회사 사장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해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증권회사 사장으로 덩덩거리며 누리며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닥 인생, 죄수로 낙인 찍힌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좌절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분이 죄수 신분으로 감옥 안에서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감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라고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 중에 매일 뜨거운 밥과 국을 먹는다고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감사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삼시세끼 먹는 것을, 뜨거운 밥, 따뜻한 밥, 국을 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느 장기수는 원망과 불평이 심해서 교도관들 사이에 골칫덩이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감사 노트를 주자 내 처지에 장기수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내 처지에 10년 동안 감옥에 처박혀 있는 내 처지에 감사할 게 어디 있냐고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 묻는 죄수에게 그러지 말고 딱 한 개만 써보라고 동료 수감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 사람도 그냥 감사 노트를 받아두기는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개 적지 못했다는 그 사람도 어느 날인가 문득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나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임이,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주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도관이요. 교도관이 내 가슴에 있는 번호, 보통 번호를 부르지 않습니까? 죄수들. 내 가슴에 있는 번호가 아니라 누구누구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꾸 읽어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감사할 거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날에는 20개가 넘게 적은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써놓은 그 죄수가 10년 장기수가 써놓은 감사거리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감옥 안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는 글을 썼다는 것이죠. 이 글을 쓴 목사님도 감동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원한에 파묻혀 살기 쉬운 그 감옥 생활, 지옥과도 같은 감옥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감사가 생겨나니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고 나는 정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날의 감사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5가지를 적었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 두 번째, 목회할 교회와 성도님들을 허락하심에 감사. 세 번째, 교회 안과 밖에 노래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도 치워도 계속 끝이 없는데 노래기가 징그럽게 쌓여가지만 그래도 약을 뿌리며 치울 수 있고 더 악화되지 않아서 감사. 네 번째, 교회 지붕 공사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 5번째, 성경과 책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도록 시간과 기회 주심을 감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다른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은 감사를 적었습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어서 감사.
사두 어떤 책을 꺼내서 읽을 수 있어서 감사, 아름다운 찬양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라고 적었습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읽어가다 보면 저에게도 감사할 거리가 앞으로도 점점 더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적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루에 한 번씩 3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노트나 종이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적,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기적을 낳고 축복을 낳는 것을 꼭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은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은혜,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신 은혜, 한마디로 과거에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감사는 지금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삶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견디게 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여전히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숨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끔찍한 사고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신방을 하는 중에 한 권사님께서 치매가 온 것 같다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저도 깜빡깜빡 한다고, 아침에 있었던 일 저녁이 되면 기억도 나지 않고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도 되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일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좋은 일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아쉬운 일, 억울한 일, 힘들었던 일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해안이 더 많은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6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책 구석구석에 과거의 감사한 일들을 거듭거듭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건네준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감사한 일들까지 한번 떠올리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록으로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함께 부를 찬양 가사처럼 받은 복을 하나하나 다 세워 기록으로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과 기적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근심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말씀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물리치며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크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기록으로 남기며 감사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남은 반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감사의 기적,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마음과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 주어지는 기적과 축복,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